오늘은 61과 62과 힘의 원천이 어디서 오는가 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 이 두 가지 말씀입니다. 힘의 원천이 어디입니까? 그래서 그죠? 여러분이 우리 성도님들은 자기만의 이 원칙이 있어야 돼요. 자기 힘의 원천을 받을 수 있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9절까지 큰 병원에는 자가 발전 시설이 있다. 전원이 끊어지면 모든 기계, 시설들을 중단되며 큰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능력이 계속 필요하다. 전도자에게는 더 많은 능력이 필요하다. 이 힘의 원천이 어디서 오는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힘의 원천이다. 그랬어요. 그게 기도죠. 그죠?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그게 굉장히 힘의 원천이 되죠.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나가고 막 기도하러 간다. 막 어떤 누가 기도회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 이러잖아요.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분 점심을 같이 하자고 청와대로 오라겠다. 그러면요, 하루 전에는 연락이 안 오거든. 그런 데는 스케줄이 쫙 짜여가지고. 그러죠? 뭐 한 달 전에 이제 예약을 할 거예요, 이렇게. 다 계획을 세워놔서 청와대에서 전화 걸 거예요, 한 달 전에. 무슨 요일 날 올 수 있냐. 대통령이 당신하고 식사하기를 원한다. 아마 잠 제대로 자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죠? 옷도 사입고, 파마도 하고, 막. 별짓을 다 할 거예요. 사람들한테 선전도 할 거예요. 내가 청와대에서 나 오라겠다 하고, 막. 청와대 간다고 자랑도 하고, 막. 그 난리를 칠 거예요. 그죠? 일개 왕을 만나러 가는데도 그러는데, 일개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엄청난 힘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예배하러 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힘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기도하러 간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에 하늘과 땅의 권세가 가신 예수님과 함께 전 세계 선교 현장,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런 믿음이 딱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게 힘의 원천이에요. 그렇잖아요. 뭐 힘이라니까 뭐 뱃속에서 무슨 100m 달리기 뭐 5km 뛰고 10km 뛰는 그런 힘이 아니란 말이죠. 그 너무나 행복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행복한 그것이 기도잖아요. 그것이 예배고, 그게 말씀 듣는 그런 시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그랬어요. 감옥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막 그런 힘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감옥을 완전히 다 전도화시켜 버려서. 사무엘상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 얘기가 쭉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설명할 이유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바울이 제일 많이 기도한 게, 바울 서신서 1장에 보면 거의 내가 너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너희들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게 바울의 기도였어요. 예, 기도를 이해하면은 굉장히 쉬운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것이 지겹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그렇게 힘든데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죠?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 보고 오라고 하면 기분 나빠서 안 간다고 그럴 수도 있지. 옛날에는 그런 말 하지도 못했어요. 왕이 오라 그러면 그냥 가야 돼. 그죠? 나 그 시간 약속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그런 말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는 거, 예배로 나가는 거, 이게 힘의 원천.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주일이 사모되고 예배가 사모되지 않는 사람은 이미 영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말씀 앞으로 나가는 것이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히브리서 4장 12절 다 그 얘기예요. 말씀. 그죠? 바울이나 또 다윗 같은 대표적인 인물들은 특징이 뭐냐? 이사야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막 사모하고 굉장히 사모했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막 기도를 사모했고 말씀을 굉장히 사모했어. 왜 그러냐?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대통령이 나한테 이렇게 했다. 왕이 나한테 이렇게 했다. 그럼 더 이상 끝난 거예요. 게임 끝이야. 그래서 힘의 원천 속에 내가 나가는 거예요. 최고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예배를 부르시는, 그게 내게 큰
큰 힘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을 이렇게 약속하셨어. 그 말씀을 내가 딱 받는다. 이것처럼 큰 힘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 죄를 십자가 내가 다 이뤘다.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그래야 되지. 어떤 사람은 아닌데요? 나는 아닌데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랬어요. 예레미야 3절에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려주겠다. 그리고 뭐냐? 이스라엘을 치료하겠다. 이스라엘 포로를 회복시키겠다. 이스라엘이 못된 죄를 졌다 다 용서하겠다. 너희들은 전 세계 만방의 증인으로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런 큰 축복의 역사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붙잡고 적용해야 되죠. 다윗이 성공할 때는 바로 이 하나님 말씀으로 확 힘을 얻을 때 성공했어요. 실패할 때는 어땠냐?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시간을 적게 가졌다. 안 가졌어 한마디로. 그래서 세상 끝이 보이고 세상 여인들이 보이고 막 그렇게 됐던 거죠. 요셉이 성공한 이유도 늘 이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함께 했다. 초대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킨 기본적인 원리도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원리 속에 있었다. 그러면 62과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랬어요.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다. 시야에도 보는 눈에도 한계가 있고 좁은 것밖에는 볼 수가 없다. 학문을 통한 합리적, 이성적, 과학적 사고에도 한계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과학의 한계가 설명했잖아요. 욥기서 26장 7절에 여러 생명을 태운 배가 왜 풍랑 만나느냐 그랬어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저 로마로 배 타고 이제 제수로 가는데 바울이 뭐라 했느냐. 지금 가면 풍랑이 일어날 거다. 조금 이따 가죠. 선장들이 경험 많은 선장들이 이 시기에 풍랑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의 말을 안 들었어요. 왜? 전문가들 말을 들었다.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을 딱 보면서 이런 일이 벌어질 거 알았는데 그래서 과학에도 한계가 있죠. 풍랑을 막을 자가 누구냐? 시편 7장에 보면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과학은 실수가 없느냐 그랬어요. 과학이 완벽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인공위성이 완벽하게 만들어서 저 달나라를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 수명이 한 20년, 30년밖에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이 지구는요, 아무것도 매달려 있는 게 없는데 계속 자전, 공전해가며 돌아가요. 과학에도 한계가 있고 경험에도 한계가 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29절에 도마가 그랬잖아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냐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의 못자국을 봐야 알겠다는 거예요. 경험을 갖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제자들이 실수한 이유도 바로 그거. 예수님의 부활은 있을 수 없어. 왜? 죽은 자가 살아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리새인들도 예수 부활을 절대 믿지 않았어요. 왜?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할 수 있는 것만 이게 경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이성적 논리에도 한계가 있다. 요한복음 3장 1.5절 율법, 제도, 지식으로는 한계가 있어. 어떻게 거듭나는지를 몰라서 어떻게 인간이 구원받냐. 어떻게 영접 한 번 했다고 구원받냐. 응? 어떻게 많은 신앙생활 안 했는데 예수 이름 부른다고 구원받냐.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잖아. 그 이해가 안 되지. 아니 공로도 안 세웠는데 어떻게 구원받냔 말이야. 이게 이해가 가겠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거듭난다는 말을 고민했다니까. 그죠? 과학에도 경험에도 이성에도 그죠? 그래서 이 과학적인 이성적인 경험적인 눈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이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과 능력은 무한하다.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하실 수 있다. 모든 지식,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수 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도 새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라 그랬어요. 이사야 40장 27절 31절에 있잖아요.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40장 28절 30절에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 27절에 보면 저 이사야에게 그러잖아요. 응? 네가 알지 못했느냐? 네가 듣지 못했느냐? 그래서, 응?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못했느냐?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느냐?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각오를 하라는 거예요.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하나님 앞에만 나의 힘이 있다. 나의 힘의 원천이다. 이걸 가지고 딱 붙잡을 때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제가 오직 답답했으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불렀는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그렇게 어거지로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오냔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실패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장관 임명했다고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부름받은 것은 그보다 더 큰 건데, 그죠? 그 힘을 우리가 늘 누려야 돼요. 그래서 무한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고 나의 주인입니다. 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응답 속에 저희들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 무한하신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보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